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요. 49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9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구절들 가운데 자세히 생각하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들과 연관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들하고 연관이 되면서도 한 단위로 되어 있음을 그 맨 앞에 있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발음하기를 맨 처음에는 싫어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 때문에 이제 발음하기를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발음하느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참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코아마르 다음에 아도나이 다음에 여호와, 그러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나와요. 원학은 우리말에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도나이예요. 그죠?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시편에 보면 거기 시편 150편이나 뭐 149편이나 그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따지면 할렐루야 뭐 그렇게만 계속 시편 150편은 거의 할렐루야가 계속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비슷해요. 여기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니까 아도나이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노라 다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인용의 형태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문 나라를 향하여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 것이고 민족들을 향하여 내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치를 세운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이죠. 기치, 깃발 이게 뭐라고 이제 번역하는 건지 애매한. 기치란 말이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세운 이제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의 깃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깃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깃발을 세운다. 근데 그 깃발은 뭐냐? 진리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Banner of Truth. 미국, 영국의 그 복음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잡지 하나를 내면서 그 책 제목을 Banner of Truth라고 내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일종의 이제 출판사 이름도 나중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유학했던 사람 가운데서 우리 서창원 목사님께서 그분은 아주 그런 걸 좋아하셔서 우리나라에서도 진리의 깃발이라는 책을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지금 한 15년이 뭐예요? 한 20년 넘게 그 책을 열심히 내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월간으로 내는 거죠, 짧게. 그러나 아주 좋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죠? 진리의 깃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깃발을 내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깃발, 하나님이 내세우는 깃발은 여기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사야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내세우는 깃발이 뭐냐? 이미 우리는 뭔지에 대해서 이사야 앞부분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로 설 것이요. 아마 다음번에 번역할 때는 깃발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번역한다고 해서 다시 기치로 됐어요.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냐? 아까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 만민의 깃발로 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그건 뭐냐? 메시아죠. 이새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 그건 이 메시아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나중에 이사야서 62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되어집니다. 62장 10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을 사용하시는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요.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49장인데요. 앞부분 11장에서도 나중에 6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깃발,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니까 백성들도 깃발을 세우시는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치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되게 이제 군대가 진전하고 할 때 이제 깃발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깃발을 든다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서 아까 11장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게 만민의 기치, 깃발로 설 것이다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의 궁극적 실현은,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의 실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사건으로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민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나 궁극적 실현은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폭이 아주 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냐? 그거를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다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거부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놔뒀다가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이 백성들도 지금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상황을 지금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들을 이제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일종의 경첩 삼아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 만민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실 때 만민의 깃발로 세우신 존재가 메시아이신 존재라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오셨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주 앞으로 만민이 돌아온다고 하는 일의 표현형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옛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멀리 땅 끝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해서 주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실현된 일이고 앞으로 계속 실현되어질 일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누군가가 당신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너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이거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놀라운 일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믿든지 그걸 믿는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게 된 게 놀라운 일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백성답지 않은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요. 백성이면서 백성답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많은데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셔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놀라운 건데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옛날에 몇 번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야.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는 때로부터 한 100여 년쯤 지나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깃발을 높이 들이세우실 때 나라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멸망해야 되겠죠. 그런다면 그게 이사야의 말을 듣는 자다운 반응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뭐 좋겠다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멸망하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러면 우리 죄악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멸망을 경험하겠죠. 그죠? 경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 멸망이 자기한테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죽게 되어지죠.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거다. 만민을 주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일을 믿는 마음으로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어른 예배에 들었을 때 그 설교 제목 가운데서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이 늘 하셨던 설교 가운데 신앙인의 불신앙, 그 설교 제목 제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들었던 설교 제목 같아요. 적절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한테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민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안 돼요. 만일 그런다면 그 신앙인의 불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끝까지 불신앙을 한다. 그럼 신앙인의 불신앙도 아닌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야 최소한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그죠? 끝까지 안 믿으면요. 워낙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만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 말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만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정말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애를 써가지고 만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딱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증표입니다. 우리가 저 땅 끝에서 주님에게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이 이적적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바른 도리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기독교적 도리를 설명을 받는 거는요.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리,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도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죠. 그죠? 근데 대개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을 것을 확정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진정한 사랑을 부족한 형태로나마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일에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 일 속에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 자체가 앞장서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제가 정말 그런 분으로 딱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돌아가신 최낙재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만 성경을 읽는데 이게 정말 옳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친구가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님 가운데서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백완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최낙재 교수님 이제 같은 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그분 백완기 교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그때 전주고등학교 출신들인데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완기 교수님이 되게 영어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빨리 얼마나 학생들이 잘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백완기 교수님 시험지하고 최낙재 목사님 시험지를 최낙재 목사님 아직 예수 믿기도 전입니다. 시험지를 딱 꺼내다가 누가 잘했는지 이렇게 채점을 미리 해본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백완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딱 한 번 자기가 이겨보고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셰익스피어를 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리고 본인이 노력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된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이게 말이 돼. 이게 옳다. 참 믿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 또 생전 처음 봅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의 사랑의 그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감동돼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차차차 배워 나가죠. 그래서 믿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실 일이 궁극적으로 만민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만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완전히 수정해 버리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수정해 버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우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 속에 정말 뭐가 잘 드러나느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모습이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놀라우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나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다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아들이 다 없어졌다 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나로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잃은 상황, 그러니까 이 황폐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였는데 이 자손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21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리라. 그들을 홀로 남겨진 것 같으니까 이게 다 비유인 것이죠. 실제로 나는 낳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많아졌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게 비유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망하고 말았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저 이방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저들이 나의 자녀를 저들의 품에 안고 저들의 어깨에 메고 오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죠? 홀로 남겨진 자, 외로운 자, 황폐한 자가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따가도 그 얘기를 쭉 할 것이지만 이걸 끝까지 듣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그래요? 하나님 하세요. 사람이 하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 하신다고 그랬더니 하세요. 그러고 나온다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의 반응인 겁니다. 그죠?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자체를 안 듣습니다. 다음에 듣는 듯 하더니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 힘으로 다 하신다면서요.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는 안 믿는 거죠. 그죠?
진정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로 이 놀라운 일이 도무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이루실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이런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는 노력을 하면서 제일 그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막 걸려 넘어지거든요. 물론 다 그게 핑계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냐? 자기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 같아서 나는 못 믿겠다. 그것도 핑계거리긴 해요. 그러나 그 핑계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 우리로서는 그런 핑계거리를 마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련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안 내는 걸로 마련하는 왜 내가 살다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해.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못 믿을까 봐 전혀 안 해요. 그게 정말 악한 전략입니다. 예,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악한 전략이에요. 그죠? 그 마치 뭐와 비슷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막 뭐 자기 잘못했을 때 갑자기 일본말을 시작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거 악한 전략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진정 사랑,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나타내야 할 그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뭐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돼 있어야 나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그냥 듣기라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시작했을 때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워낙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않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전하려면 일단 무대가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무대 자체를 막 허물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포항에 난 그 지진을 생각하면서 그런 지진이 있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배당 건물이 그런대로 별 피해가 없었다. 사람이 있을 만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아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를 사람들이 와서 한동안 거주할 수 있게 그냥 내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예배를 위해 있는 공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뭐 바깥에서 드린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아니면 이제 여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할 테니까 함께
혹시 계실 수 있으면 계셔 주시든지 뭐 그러든지 하여튼 그 방안을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늘 여기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지금 몇몇 교회가 포항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오늘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일날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러나 그런 것 이거는 아주 극적인 예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예입니다. 왜요? 그거는 쉽게 우리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토대, 무대를 마련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기 전에 아주 부패한 마음으로 있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관념에 따르면 몇몇 사람은 좀 사람이 이상하고 그래요. 이 세상 관념에 따르면 몇몇 사람만 좀 못됐어요. 나 기독교적 관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못됐어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기독교적 관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못된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럼 우리는 하루 아침에 천사처럼 되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그 못됨이라고 하는 부패성이라고 하는 게 잔존해 있는 거죠. 이게요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스물스물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다 이기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못 참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걸 자꾸 이제 억눌러서 그 억누르는 게 자기가 노력해서 억누르는 게 아니고 그건 억누러지지도 않고 하니까 성령님께 의존해서 이제 늘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기성을 죽여나가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의 여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이기성을 줄였을 때만 사랑의 여지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늘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자꾸 그런 걸 드러낼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져야 할 건 뭐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이 생겨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23절이 이렇게 합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아까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고 오고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너희의 양부와 유모를 왕과 왕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다시 너희 자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너희를 수호한다고 하면 오는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어떻게 하느냐?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 내 발에 티끌을 핥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낮아진 지위를 표현하는 전형적 표현입니다. 이게 처음 나타난 게 언제냐 하면 뱀에 대해서 인간들을 이제 유혹했던 옛 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너는 이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흙을 먹는다는 말이 티끌을 핥을지니라 하고 같은 말이에요. 티끌을 핥는다고 하는 게
뱀이 흙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뱀이 흙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개구리나 뭐 이런 거 먹으려면 거기에 흙이 묻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면 티끌을 핥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주 낮은 상태에 있는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던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존재들이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멸망되어져서 아주 낮아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티끌을 핥는 거예요. 아주 낮아진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흥미로워요. 네가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먼저 있는 겁니다. 네가 이분이 여호와이시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속에 같이 있는 확신. 이건 여러분이 외워둘 만한 말씀인데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이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확신이 있게 되네요.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4절이에요. 그죠? 24절, 25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며 24절은 그것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찌 도로 빼앗을 수 있겠느냐? 네가 더 큰 용사가 되어서야만 가능한데 네가 용사가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왜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들은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주님이 우리 구원자요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활동.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잘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요. 그죠? 여기 숙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이 많아져야 되죠. 자기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생각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삶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을,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만 이 확신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이 사상애로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 깃발 아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궁극적인 일의 목표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49장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한테 멋있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빛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며